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절이 어떤 사람은 날짜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리스도와 미사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미사, 예배드리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카드도 전하고 선물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내가 행복하니까 남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고 서로가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예배드리는 것. 진정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와 있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구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왕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마태는 마국간, 말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복음입니까? 인자복음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태는 처음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은 만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야사라는 단어는 구하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이름을 딱 생각할 때 만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킬 구원하실 자이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1절에 헤롯 왕 때에 하고 나와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은 헤롯 왕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헤롯 왕, 로마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가장 어려울 때 로마의 압제 밑에서 정말 우리도 일제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평양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가장 어렵고 암울하고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나라를 빼앗기고 분봉왕이 정치를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 나와서 왕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와요. 동방이라는 것은 자라후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해가 뜨다, 빛이 비치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나가시인데 제사장, 제물을 바치는 자 이런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이게 마고스, 마술사, 점술사, 또 점성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그쪽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것을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는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밤에 별을 보고 왔다 하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밤마다 별이 뜨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또 700, 800대는 그 먼 길을 온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말하면 거진 1년은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라는 뜻이 아까 예수의 뜻을 보았듯이 유대는 어떤 뜻입니까? 감사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이트와 레헴. 베이트는 집, 또 레헴은 떡. 그런 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떡은 무엇?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되죠. 그래서 이 떡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떡을 말하는데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집,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허심탄회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궁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까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별이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할 때 그 시대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성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토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이 하늘에서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박사들이 이제 원하는 유대 땅을 찾아왔을 때 이제는 왕이 났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궁으로 헤롯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왕의 소식을 듣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3절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왕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왕은 이방인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 헤롯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야,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이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진짜 유대인의 왕을 세우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왕은 두렵고 소동했다. 소동하다가 바할인데 바할은 깜짝 놀라다, 당황하다,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절에 베데스다 못이 있을 때 그 물이 천사가 소동하다, 동요시킬 때 할 때 이것이 같은 단어로서 당황하고 흔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했어요. 헤롯왕은 두렵고 떨렸겠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대했을 거예요. 야, 진짜 왕이 태어났나 보다.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도 또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온 백성 중에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따라온 자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만 진정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궁금했죠. 왜요? 이제 어디서 났는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사파르 기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5절에 그들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서기관들이 찾아서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글을 설명하면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고을, 아까 말한 유대는 감사하는 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자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여기서 목자는 라인데 목자는 무엇을 칩니까? 짐승, 양을 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그들을 자랄 수 있도록 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분이 참 다스리는 그 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 미가 선지자는 예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렇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요? 이 헤롯은 이제 이 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고 싶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라고 설명합니다.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뭐예요? 꿈에 헤롯왕에게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낮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을 통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오니까 그 밤에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 별이 나타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를 찾는 동방박사들에게 이제는 왕의 말을 듣고 걸음을 걷고 찾아갈 때 내가 만났던, 내가 감찰하고 쳐다보았던 그 별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이 곳이 마콤, 콤은 곧 장소란 뜻도 있지만 부활하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섰다. 그 위가 멤마알입니다. 멤마알이라는 것은 알은 높아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 높은 곳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 이 무엇으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위라는 것인데 영혼 육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곳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합쳐서 올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별만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서 쿰 하고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2023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이제는 그 위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이제 딱 멈추고 베들레헴에 와서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딱 멈춘 것을 보고 가장 크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1년 이상을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마다, 그리고 만약에 별이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바다도 지나갔을 것이고 산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오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종참점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기뻐했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 기뻐하다가 샤마흐는 어떤 뜻이냐? 환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촛불이 불을 킴으로써 주변이 밝아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짐으로 주변이 아름답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고 기부를 할 때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 이 즐거움이 샤마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라는 것은 심히, 매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전복되다. 전복되는 건 뭐예요? 가다가 거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별이 머물러 섰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는 방향전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들은 설에 의하면 나중에 도마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들이 본 고향으로 갔지만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 얘기는 방향전환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누가복음에는 말구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말했지만 이들은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마구간이나 외양간이나 모든 것은 집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마태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것은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것은 마라, 어떤 뜻이냐? 쓰다, 고통을 말해요. 모반하다. 우리가 모반한다는 건 뭐예요? 배반하고 그럴 때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데 아기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쓰디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죽음의 병을 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라를 잃는 서름도 만난 것처럼 이방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 마리아라는 것은 쓰디쓴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이 고통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나팔입니다. 나팔은 경배하다, 쓰러지다, 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엎드렸고 또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아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아기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사상이 우리에게 꽂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엎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아기께 경배했다. 이 보배합이라는 것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선물 드리려고 준비한 보배합이 있습니다. 이 보배합이라는 것은 오차르인데 이 오차르는 쌓아두다, 저장하다. 또 하나님 앞에서 쌓아둔 것들 우리가 진정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보배는 무슨 폐물도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돈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쌓아진 것들 영원한 천국에 내가 쌓은 것들 그것이 진정한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푼 것 하나님께 쌓아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헌금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쌓아진 것입니다. 진정한 보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추한 것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다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배합을 열었다. 그 얘기는 그가 준비한 동방박사가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황금이 있었고 두 번째,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만화후인데 이 노아, 바로 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물질만이 아니죠.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욕심을 드리고 이 모든 것 드려지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예물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물을 드리면 진정한 안식을 노아처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왜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황금은 자바흐라는 것은 황금, 금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밝다, 명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하고 말하는 것은 이 금은 무엇입니까? 밝고 또 금은 가장 귀한 보석이죠. 왕에게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 황금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내게 가장 변치 않는 믿음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가장 귀한 것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비싼 향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유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향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기도의 향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제사 드릴 때 쓰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신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만유의 주님으로 오신 그 유향을, 그분을 기억하면서 가장 귀한 유향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3장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15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항상 예물을 드릴 때 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다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위기 로마 이제는 모세에게 설명할 때, 제사에 대해 설명할 때 피 없는 제사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는 자들이 드리는 그 곡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하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이삭, 가장 귀한 것, 첫 번째는 어때요? 가장 귀하죠. 기다리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언제 열릴까 하다가 열리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릴 때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거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탔을 때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라는 것처럼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이삭을 처음에 먼저 볶아서 찌어서 소재를 드리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더하라. 유향은 그래서 이래 피 없는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릴 때, 유향을 더할 때, 그것을 태울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또 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유향을 마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 나무에 도끼로 이렇게 상처를 낸대요. 그러면 나무가 그 진을 내, 소나무의 진처럼 상처를 내면 진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나무가 내는 그 진을 받아서 굳어진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아주 비싼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치료제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죄, 우리를 위해 죄를 구속하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잖아요. 쓸개 탄 것, 쓸개즙이 바로 모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받으실 때 그때 십자가에서 그 올려진 것이 모략이고, 또 모략은 이제 모든 것을 향품이기 때문에 썩지 않게 시신에 바르는 그것으로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로 되고 장례식에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으실 몸을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 것부터 마태는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받은 그 예물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통치하는 자예요. 모든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통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유대 땅 감사하며 허심탄회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 그 마음 안에서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시작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말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명패에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유대인의 왕하고 쓰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안에 감사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기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까지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